고린도전서 3장은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안타까워하며 꾸짖는 분량에 속한 본문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도저히 영적인 사람들과 같이 대할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해야 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것은 절대 어른들끼리의 대화처럼 편하고 가감 없이 소통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겠죠.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같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고린도가 배움의 기회도 없고 물질의 풍요함도 없어서 아이처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였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이 했어야만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는 매력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역사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멸망을 당한 이유로는 고린도가 로마에 저항한 강력한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를 필두로 한 동맹국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었고, 로마는 고린도라는 도시 국가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에 의해서 전체가 불태워졌고, 예술품은 로마에 약탈당했고, 남자는 죽여졌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삼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고린도가 다시는 재건될 수 없도록 또 로마의 패권에 반발하는 다른 도시 국가들에게 경고라도 하듯이 고린도를 분명히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약 100년 후에 기원전 44년이 되었을 때 로마가 그들의 손으로 고린도를 직접 재건합니다. 완벽히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도시였지만 그 도시의 위치가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위치가 보이십니까? 남쪽으로 그 이오니아해 보인 오른쪽 저 반도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필로폰네소스 반도이고요. 그리고 그리스 본토를 잇는 그 개미 허리 같은 곳에 바로 성경 속에 고린도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가 될 만한 완벽한 지정학적인 입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고 똑똑한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정말 많은 신들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섬겼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도 섬겼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신비 종교들도 섬겼습니다. 신전과 성전, 그것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전들은 도시의 광장마다 여러 종류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문화, 다종교, 그리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즉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곳으로 돌아가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바울과 소통할 인간적인 이유가 있었던 그런 도시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린도 사람들의 삶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바닷가죠. 그리고 아주 찬란한 도시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신전이 즐비하고 내 지성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근사한 삶을 고린도 교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바다를 끼고 있는 전망 좋고 입지 좋은 신도시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여기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해서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저 의미는요, 당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을 주장하며 여러 파들로 찢겨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똑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개인의 철학, 설교자의 말솜씨,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교회 내에서 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여러 분파로 당을 짓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 고린도 교회가 그 건강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시기하기도 했고요, 분쟁이 나기가 십상이었습니다. 성전이 즐비하던 도시에서 또 그 교회의 우상 숭배는 오죽 많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숭배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말씀드린 듯이 성전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고 교회를 개척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교회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던, 그 도시에 있던 많은 이방 신전과 제단을 교회와 겸하여 왕래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성전 저 성전 왕래하며 교회가 그것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여러 성전들 중에 교회가 하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 입장에서 한번 평생을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다를 끼고 있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재밌는 게 많은 신도시 고린도에서 산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우상 숭배도 당파를 짓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도 많이 길었고요, 어릴 적부터 자기가 살아온 도시는 여러 신들을 섬겼던 도시였고 부모님도 그랬을 것이고, 오히려 한 신전만, 교회만 들락날락 하면서 다른 신들을 거짓으로 여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문화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한 신전에만 다니는 것이, 교회라는 성전에만 가는 것이 오히려 편협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 신을 숭배하는 게 어쩌면 당연했을 겁니다. 성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개념, 여러 성전 중에 교회도 하나라는 생각, 내 기준, 내 지성에 따라 팔을 나누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훈계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훈계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사람이 그 사람을 멸시하여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당황했을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말씀을 고린도 사람들이 들었다면, 아니 우리가 성전이라고? 왜? 어떻게? 그랬지 않을까요? 어쩌면 교회도 그들이 거리에서 매일 마주하는 여러 성전처럼 교회를 장소로만 생각했을 것이고, 교회는 거룩한 장소이고 나는 출석 교인이야 이쯤 생각하면서 성전과 나의 삶을 완벽히 분리한 채 여전히 지성과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고린도 사람으로 사는 교인이 분명 많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사람인 내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인 내가 교회일까? 그러나 내가 교회가 되는 순간 이야기는 아예 달라집니다. 교회는 거룩해야지, 성전은 거룩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사람들의 기준,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바로 나를 관통하는 것이 됩니다. 출석교인이라는 피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내가 주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거룩해야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명령문으로 정확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지성과 삶의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고상이 헬레니즘의 철학을 떠들었지만 거룩한 것은 교회요, 장소요, 구별된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부분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저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성전의 모습, 또 대흥교회의 모습,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항상 참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언제나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왠지 하나님이 늘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교회는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 교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님입니다. 거룩한 성전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훈계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고린도 사람들은 참 똑똑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그 도시의 특성상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들의 지성, 똑똑함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삶의 열매는 전혀 없었지만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끌고 왔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세상 지혜가 주님 앞에는 헛것이라는 겁니다. 또 어리석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연구나 공부를 바울 사도가 모두 헛것으로 여겨버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는 지혜로, 나의 지성으로 주의 교회를 이룬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과연 성전을 이루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아는 것입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잊고 얻은 모든 지식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그게 세상을 살기에 쓸만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요즘은 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는 지성과 영성을 쉽사리 분별하여 분리하여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배우게 된 것은 영성과 분리된 지성은 주 앞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 지성은 주의 성전을 이루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겠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도 생겼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분명 똑똑했습니다. 헬라 문화 안에 똑똑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이 똑똑한 자들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 지혜는 또 단순히 학문만을, 글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사는 지혜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마주하시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이 주의 성전임을 꼭 배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선택의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쉽죠. 어차피 교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니 교회를 빼놓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것을 나의 지혜로 어림잡아 추측해 버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성전을 이루는 성도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편안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는 반드시 겸손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복음 앞에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훈계한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가진 자가 되어라. 그 좋은 동네에 똑똑하고 일자리 번듯하고 근심 없는
고린도 사람들이 과연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었나요? 우리 21절부터 23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만물이 왠지 나의 것인 걸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되게 섭섭하게 고린도전서 3장은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것, 그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진 아버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진 분이기에 우리는 소유에, 이 땅에 묶여 염려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아버지의 것이 바로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뉜 그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이 질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바울이 3장 말미에 와서 방금 저희가 같이 읽은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했던 말과 유사합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모두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데 왜 누구에게 자꾸 속하려고 하냐? 바울이 너무 아이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소리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 고린도 교회에는 건강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두렵고 비교화가 되고 우울하다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겠죠. 그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된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속할 이유가 무엇이고 저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분파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도저히 없다고, 본인도 아볼로도 게바도 고린도 교인들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데 왜 그러냐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도 나의 관계도 모두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면,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소유, 지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자주 하시는 말씀은 그 교회 안에 다 있다는 말씀이 특별히 청년들에게도 많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교회 안에 다 있음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교회고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전의 거룩을 위해 얽매일 필요가 없는 내 지혜, 내 판단, 내 방식을 버린다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바로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누리는 것과 고린도 사람들이 도시의 풍요와 문화와 안정감과 안락을 즐기는 것 중에 과연 무엇이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지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내가 항상 성전인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서도요, 지혜를 얻는 것에서도요, 소유하는 것에서도요, 관계하는 것에서도요, 우리는 항상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성전으로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